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왔고, 또 제가 일주일 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2020년, 2019년, 2019년 그 11월 27일 날 이스라엘 국경을 통해서 육로로 제가 하여튼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들어갈 때 보도에 있는 그 오피서가 제 여권 번호를 딱 치니까 거기에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입국 거절이 드는데 뭐 자기들끼리 전화하고 막 뭐 한참 하더니 그냥 저를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육로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내는 이스라엘에 이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따가 제가 육로로 먼저 들어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또 아내를 들어오라고 해서 일주일 후에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 한참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이 있다가 이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요르단에 다시 하나님이 일을 또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다가 임시적으로 육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비자 수속을 밟으려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완전히 또 추방을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월 7일 날 추방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사실 요르단에 저희들이 거의 우리 인생의 반토막을 바쳤는데 청춘을 바쳤죠. 96년에 제가 요르단에 들어가서 2020년까지 있었으니까요. 상당한 연도수죠. 거기에서 그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예전에 아마 우리 제 후배 목사님 설총호 목사님이 거기 한번 가서 아마 보고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난민 사역, 학교 사역을 아주 재밌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졸지에 이제 알거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거기에 있는 뭐 4년 정도의 살았던 모든 살림을 손 하나 못 대고 까딱 가지 못하고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가지고 아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새로운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제가 속한 바울 선교회에서는 좀 빨리 다른 지역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91년부터 필리핀에 이제 처음 선교에 발을 딛고 2020년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 사실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가져가지고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좀 잘 안 맞고 좀 상당한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다가 요르단 갈 때도 그 사역지를 정할 때 가장 우선으로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사역지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을 우선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좀 환경이 어려운 곳,
전략적으로 앞으로 어떤 거점 확보가 될 수 있는 곳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바울 선교회에서 처음으로 중동에 들어가는 시기라 요르단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 그다음에 뭐 열악한 환경, 그리고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곳, 그래서 세계 지구본을 갖다가 몇 번 돌렸어요. 하여튼 그때 제가 지리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가능 아니면 선교사가 없는 곳을 가려고 여러 이제 돌리다 보니까 이 발칸의 심장 지역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바울 선교 하나도 없었고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그 평신도 선교사님 그 UBF 출신들 몇 명, 두 명하고 일반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매우 드물고.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에 제가 이제 9월 16일 날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집 없고 하여튼 이제 밑바닥부터 처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미 처음에 갔을 때 그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이제 요르단에서 이제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되고 뭐 사역도 재밌게 하고 뭐 하는 대로 일이 되고 막 그런 이제 추억들이 다 이제 묻어두고 이제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 이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이제 세팅하는 일이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집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물설고 낯설은 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제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가 이제 20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패기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 가지고 이 새로운 데에 가가지고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뭐 리서치하고 또 집을 얻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르비아는 개신교의 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약 한 700만 정도 되는데 우리 개신교 인구가 약 10,000명 된다고 그래요. 10,000명. 그게 사실 뭐 1%도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10,000명 중에 5,000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르비아 사람들은 한 5,000명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요르단보다도 약해요. 제가 현지 교회를 한 5-6군데 예배를 같이 드려봤는데 어느 교회는 목사님 가정하고 할머니 2명 있고 좀 크다고 하는 교회가 한 120여 명, 이게 한 150여 명 되면 대형 교회입니다. 보통 보니까 한 20명, 30명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약해요. 목회자들도 없고 많이. 그래서 이런 그 열악한 환경이 이 세르비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어려운 데 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나이 먹어서 그러는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응이 되면은 아마 할 일이 쏟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세르비아에 이제 정착하는 와중에 이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 아닙니까? 코비드19가 터져서 이게 뭐 시작도 못하고 그냥 코로나가 터지니까 한 1개월 반 정도를 저희들 여기 그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그 완전 봉쇄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현지인들 우리가 뭐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집주인이나 이렇게 가끔 전화하고 그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어,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는데 이 세르비아는 지금 확진자가 한국보다 많아요. 인구는 700만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가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현지인들 뭐 이제 우리 보면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수군덕거려요. 코로나 코로나고 심지어 이게 아주 그 좀 불량배 같은 아이들은 막 약 올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계속 봉쇄 정책을 쓰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완화 정책을 해서 이렇게 풀어놨더니 마스크를 예전에 좀 하더니 이제 마스크도 안 하고 다녀요. 이 분위기는 코로나 끝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피하고 다닙니다. 이게 너무 이게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관광비자로 3개월짜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연장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연장을 한 번 하고, 2번 했군요. 2번 하고, 이 지금 이제 오버스테이가 내가 지금 이제 불법 체류로 지금 있습니다. 이걸 빨리 나갔다 와야 하는데, 국경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6월 15일부터 이제 열린대요.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예, 될지 안 될지를 이게 미래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비행기로 나갔다고 해야 하나 이 국경 그냥 육로로 나갔다 이것도 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왜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못 왔을까? 이게 지금 총 한국 선교사님이 저희 포함 4가정인데 목회자는 저희 혼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평신도 선교사님인데요. 그러니 이게 사역의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선교사님들은 이제 현지 교단이나 교회 이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들 자기들만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3가정 있는데도 한 번도 모여가지고 밥을 먹은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같이 좀 식사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식사하기가 그렇게 힘든 그런 이제 구조고 할 일이 이제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 해외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도 뭐 10손가락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만나본 사람 한 4사람인데 그 선교사님들끼리도 이게 네트워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 없고 뭐 한국 선교사는 아예 네트워크 자체가 없고 선교사끼리도 네트워크가 없고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더 많이 알아요. 현지 교회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네트워크. 너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뭐 신학교도 2곳이 있는데 가보니까 뭐 신학생이 7명 있고 뭐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할까 이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다 처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입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견디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한 30여 년 경험을 한 선교사를 이곳에 하나님이 뽑아서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런 저희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96년도에 요르단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그 다음 해 1년도 안 됐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아주 1년 동안 또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가자마자, 오자마자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상황이 예전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는 큰 사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르비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아랍 생활, 아랍 사람들과 익숙한 그런 환경에 있다가 와 보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아랍에서도 했는데 이것과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랍에서는. 이제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아랍보다는 훨씬 낫죠. 일단은, 이 세르비아가 물론 정교회가 한 85% 정교회 국가지만 어떻든 간에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간대요. 그것도 한 30%만 간답니다. 이게 신앙이 없어요. 그냥 무늬만 정교회. 예. 여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은 어린 아이들, 청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구별로 보면은 뭐 50% 정도가 이제 유스들 밑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할 일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소망이 있고 한국은 뭐 애 안 낳아가지고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이제 많이 나진 않는데 애들이 참 많아요 나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을 보면 아직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싱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있어가지고 10년 안에 은퇴를 했는데 그 전까지 여기서 다리 놓는 사역을 좀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아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이것을 총집합해서 이곳에 새로운 거점 확보 지역을 만들어서 일들이 진행되도록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르비아는 이제 발칸의 심장이라고 해요. 원래 여러분들 유고슬라비아라는 그 나라 들어봤죠? 유고슬라비아. 원래가 이제 유고슬라비아에 있는데 여기에서 약 7개의 나라로 각각 독립을 했습니다. 1991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슬로베니아 위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었던 크로아티아, 그다음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해가지고 7개 나라로 이렇게 각각 독립을 했는데 이 세르비아가 이 수도였죠 옛날 유고슬라 베오그라드. 그래서 사통 발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거쳐야 돼요. 유럽을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 뭐 나중에 한번 지도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우측으로는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가 붙어 있고 위로는 헝가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국 사람들이 다니브 강에서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브 강이 그 헝가리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세르비아를 통과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지 조건이 좋고 이 주위에 있는 몬테네그로라든지 보스니아 뭐 이런 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몬테네그로 밑에 이제 알바니아는 좀 있는데 거의 없어요. 이쪽 지역이 굉장히 선교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이 밑으로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이제
들린 곳이죠. 빌레몬도 들리고. 그래서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차로 한 5시간 반 정도 달리면 데살로니카가.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니꾸이찌찌라고 하는 그 팔다리 다 없는 그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르비아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테니스 조코비치가 또 세르비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곳곳마다 테니스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테니스를 또 직업으로 삼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이 스포츠 강국이에요. 이 골격 자체가 굉장히 커요. 러시아 이런 계통, 슬라브족 계통이라 골격 자체도 크고,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제 왜소하게 보이죠. 왜소하게 보입니다. 오늘 그 본문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새로운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밑에서 있다가 그 모세의 쉽게 말해서 제자였었던, 군대로 말하면 모세 따까리 했던 사람이 자기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봤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말 안 듣고 뺀들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데리고 될 거니까.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힘들었게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모세가 딱 죽고 난 다음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모세가 잔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에 온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막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빨리빨리 잊어버리는데, 사무 같은 경우는 그 아기자기한 자기가 30년 동안 24년 동안 살았던 그 아기자기한 모든 그 살림살이를 손도 못 대고 오니까 얼마나 이제 요르단이 그립겠어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 또 요르단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단 동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르단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전에 그게 많이 안 들리더니 요르단에 나와 보니까 또 요르단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안에는 이제 요르단에 요자만 나오면 눈물이 질질 흘리고, 어, 지금도 완벽하게 이 치유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싹 잊어버리는데 이 사모는 아직도 아쉽고, 거기에서 또 간호사로 위트만 아카데미 양호 교사를 8년 정도 했거든요. 다른 우리 사역도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기하는 거, 그리고 이 세르비아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다행히도 이제 여기에 청년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바이벌 랭귀지만 하고 사역은 영어로 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4명이 못 살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또 공부 체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인터넷으로 오늘 선교사님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어떤 환경은, 우리의 삶은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낙담스럽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미국에 또 막 거긴 또 사람도 더 많이 죽고 또 요새 또 흑인 인종 차별 때문에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나가가지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어려움들, 또 차별적인 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차별을 많이 당하지만 그게 이게 이제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좌절케 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 바뀌어져서 활동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왕성하고 그 초대교 때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또 역사를 같이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가 있으면 항상 그 옆에 마귀도 덩달아 역사가 합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것을 못하게 공격들도 많이 당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가가지고 이미 약속한 땅이니까 모든 일이 다 풀려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해야 되는데 이 커다란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도 그것을 취하려면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슉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대로 다 정복되면 얼마나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고 우리 또 세계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님 기도해 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또 현장 예배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열심이 또 미래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때로는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또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명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세계명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순종하고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한 나눔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선교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다 고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신기함인데 사실은 그 요르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요르단의 그 현지인을 3명이죠. 교사님? 3명을 목사 안수를 시킨 게 3명이죠. 현지인들? 5명. 5명. 좀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모슬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요. 목사까지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제 계실 때 거기가 사울이 살던 그 지역이고 이스라엘과는 차로 40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성지순례는 꼭 한번 가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1년 전에 약속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뤄놓은 그 성전과 그 센터가 엄청나게 큰 곳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다 놓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한국에 가셔서도 옥탑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방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살림 조금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사모님이 생각하고 위안 받았는데 아시죠? 제가 설교 드렸죠. 우리 그 김영수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선교 가야지. 선교사는 죽어도 선교지에서 죽어야 선교사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해서 어, 그 선교사님이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안 가는 선교사가 거의 없는 지역 그곳을 선수 택하셔서 결단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 참 그 선교사 한 분을 이 땅에서 사역하게 하는 데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모의 눈물과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합심해서 선교사님이 지금 기도 제목을 놓은 것이 2가지예요. 뭐냐면 지금 비자가 끝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갔다 와야지 비자를 받는데 국경이 봉쇄돼서 나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비자를 새로 갱신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을 갔다가 들어오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비자를 받으시든지 그 문제 하나랑요.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르비아라는 곳이 상당히 영적으로다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리 김효수 선교사님은 부흥을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랄로 썩기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나이 50대 중반을 넘어서 그렇게 또 결단해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세계명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실 때나 주무실 때, 지침기도 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또한 그곳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고 제가 마친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난 뒤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좀 여러분이 궁금한 거 그렇게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미랄로 그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시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김영수 선교사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요르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아버지, 제 세르비아 땅을 하나님 가슴에 품은 김영석 선교사님의 삶의 여정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결코 외롭지 아니하도록 천군 전사 내줘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드높이는 놀라운 사역으로 하나님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길이 막혔는데 여기가 우리의 예배 처소에 참 신겨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줌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아픈 눈물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품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나그네로 와서 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집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 것 쫓기 위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강력히 기도합니다. 세르비아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김효석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쭙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손을 드시면 제가 선택권을 드리면 마이크를 여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웃으시는 손순애 집사님, 질문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웃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 처음 뵙는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의 생활이 참 어렵죠? 처음이니까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해서 좀 어려운 건 있는데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죠. 미국 생활도.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어때요? 아랍 사람보다 훨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든 간에 이 정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몰라도 일단 십자가는 다 붙이고 다녀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전통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복음보다는 자기 집안에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성인들이 니콜라, 베드로. 그래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성인들의 그 날을 쉽니다. 자기
가족의 성인의 날을 휴일이에요, 휴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지금 뭐 보통 뭐 세네 명이면 1년에 세네 차례는 이게 성인이 다 또 각자마다 틀리면 또 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폭죽이 많아요. 가끔 보면. 왜 그러냐면 자기 가족의 그 성인을 기리는 날이라 해가지고 또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되게 많겠네요, 그러면. 예, 많아요. 네, 선교사님 수고하시고 힘내세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비자 문제 꼭 해결될 거예요. 네네. 네, 이제 손선희 집사님 꺼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예. 김성희 집사님, 예, 말씀 주세요. 그 볼펜 들은 거 손 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질문은, 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르비아라는 특별한 다른 랭귀지를 쓰고 있는 건가요? 예, 세르비아 랭귀지가 이제 여기 국어고요. 이제 이게 세르비아어가 이 두 가지 언어로 표기가 돼요. 하나는 끼리를 문자. 여러분들 그 러시아 문자 있죠? 러시아. 러시아 이렇게 문자로 표기를 점, 하고, 네, 음, 히브리 문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라틴어로 또 표기를 해요. 그두 가지 이 알파벳으로 이 세르비아어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 알파벳이 헷갈리는 게 많아요, 막.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알파벳을 하고, 아무래도, 이 아랍어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아랍어보다는. 근데 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그 변화가 또 무쌍해요. 이 언어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저희들이 이게 언어를 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이제 나이가 지나가지고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하여튼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 나라 랭귀지를 하시는 거네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시고, 이제는 세르, 아랍어도 하시고? 예, 뭐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따갈록도 하고 그러는데 필리핀. 이제 네. 제가 보니까 그 언어 지체 장애자의 모습에 이게 어느 정도 가보니까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아랍어도 잘 안 되고 이게 자꾸 이제 다른 언어를 하면 이게 한국말도요. 이게 설교할 때 왜 이렇게 떠듬떠듬하냐면 생각이 안 나요. 이 단어가 아마 어떤 때는. 네. 그건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저희도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언어 지체 장애자의 그 전 단계를 그게 언어 주체장애 자라고 그러는 거군요. 저희들 농담 삼아 그럽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선교 대상은 그러면 어떤 분을 선교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는 여기 있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지금 여기 이제 한류 문화 코리안 웨이브가 굉장히 여기도 그 인기예요. 뭐 아, 저희한테 와가지고 BTS 막 물어보고 그래요. 방탄. 저희가 더 많이 알아요. 이 지금 아이돌 그룹을.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 리서치한다고 한번 다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BTS 물어보고 뭐 요새 뭐 하여튼 한국의 그 예술 뭐 한국어를 또 공부를 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국 문화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개체로 좀 이제 해볼까 그런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거하고 그 여기 있는 그 목회자들 그 트레이닝 코스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신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이런 그 기본이 굉장히 약해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 그런 경험들을 또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약해요. 영성 교육 그런 부분이 약해서 하여튼 청소년 세월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요르단에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13년 걸쳐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근데 나이가 먹은 분들은 이게 머리가 저부터 나이가 먹은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은 트레이닝 코스로 좀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죠 아직. 코리안 학교, 한국 학교 하면 좋겠네요. 한국 학교를 하면 학생들 많이 요즘 예, 지금 여기는 한국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요.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인회도 없고요. 한인회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한테 한인회 회장 해가지고 한인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정도니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오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 빼고는 나머지는 상사들이니까 3년마다 다 가고 대사관 직원들도 3년이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마 그런 일도 막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사람당 한 질문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한 예. 질문 하기를 원하나 딱 한 질문만 해서 말씀 좀 해서 서로 소통하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뵙기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정인수 수사님 말씀해 주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뵙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뵙게 돼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헤어컷도 또 젊게 하시고 해서 오늘은 김영훈 목사님보다 더 동생분 같으세요. 형님 같지 않으시고 얼굴이 건강해 보여서 굉장히 반갑고요. 요르단에 그렇게 선교센터를 또 훌륭히 지으시고 13년 동안 봉사하셨는데 이렇게 목회자도 또 신학대학생들을 5명이나 배출한 훌륭한 업적을 또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는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기도는 많이 하고요. 너무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마 더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게끔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건강과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저희 교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번에 세르비아 거기 어려운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저희 기독교를 많이 전파하시고 힘든 일을 끝까지 정말 아버님의 명을 받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주의를 하시는 게 존경스럽고 저희가 요르단 한번 가겠다고 목사님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못 가게 된 게 참 안타깝고 하지만 주님의 뜻은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또 세르비아를 또 방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저희 교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저기 바울 루트니까 바울 선교지 루트로 그 데살로니가 제가 사도행전 여러분 많이 공부했죠? 예? 사도행전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를 잘 아시잖아요. 바울의 전도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손 흔들어 주세요. 예, 이재조 집사님. 예. 예, 목사님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수철입니다. 건강하시죠? 건강하게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혹시 지금 선교지에 지금 비자 문제가 걸려가 있는데 혹시 비자 문제가 지금 안 돼가지고 밖에 나와갔다가 다시 못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고민거리인데 육로로 갔다가 못 들어오면은 이제 하여튼 다른 데 있어야 되고요.
안전하게 이제 하려면 이제 한국을 아예 갔다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권도 바꿀 때가 돼가지고 아예 다 여권도 바꿔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못 들어게 될 경우도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그걸 당해 보니까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디 이제 나갔다가 들으려면 아 이것도 못 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뇌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 때 보면 항상 그걸 대비를 하고 중요한 거 다 백에 들고 다니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한 3개월 전에 불가리아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날 팬데믹 발표돼가지고 이게 다 봉쇄가 됐거든요. 그때 하여튼 그 하루 차이로 저희들이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사업 비자를 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사업 비자를 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못한 거죠. 다 이제 뭐 봉쇄하고 집 밖에 못 나가게 막 하니까 못했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좀 이게 뭐 완전히 이 사람들도 몰라요. 내무부 관계자들 통해 뭐 이렇게 주인 통해서 좀 알아보라 했더니 이 정확한 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저희 케이스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5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도 결정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아예 나갔다가 아예 이제 여권도 다 교체하고 그러면 들어온 데는 문제는 없을 텐데 육로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 힘든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열심히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세르비아 선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일단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고 예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이 집에서 오래 같이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여러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거 단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최고 하기 싫은 게 걷는 운동이거든요. 최고 싫은 게 이제 제 아내는 걷는 거 좋아하고 저는 아이고 운동을 어떻게 걷는 걸 하나. 근데 제가 안 하는 걷는 운동을 강제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해요. 한 5,000보에서 10,000보 사이 하는데 저희 그 집 뒤에 그 이런 좀 언덕이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옵니다 항상. 최대한 요새는 이제 체력 관리하는 게 아프면 여기는 병원 가면 안 되니까 아프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아프면 운동을 해야 된다. 사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사실 선교사님이 그 육로로 가는 거는 불안하고 다시 올 수 있는 걸 기약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러면 항공으로 한국을 갔다 오면 비자를 바꿔가지고 오니까 분실됐거나 뭐 했거나 해가지고 그냥 바꾸면 들어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뭐 재정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그 기도 제목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참 선교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참 비자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걸려서 또 고통받고 살아가거든요. 사실 선교사님의 그 삶이라는 게 아까도 말하지만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저희도 함께 기도해주고 또 저희는 또 형제교회인 또 김명문 목사님 하고도 또 이게 또 아주 그 친밀한 그 같은 동료 교회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김영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정말 큰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정말 큰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라고 보고, 우리 다른 분들 여쭤보고 싶은 분도 없습니까? 누구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부러 또 김영문 목사님 이렇게 또 형님 들어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동생도 들어와야지 뭐 하냐고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김영문 목사님도 들어왔어요. 형님하고 한번 인사하죠. 제가 주선했는데. 아니 뭐 이건 어떻게 쑥스럽네 여기서 또 인사하려니까요. 예. 하여튼 내가 여기 우리가 줌으로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세계명교회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연합예배 드리는데 올해는 뭐 코로나19로 아마 모이기는 힘들고 이걸 가지고 한번 연합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저기 나중에 한번 연구를 수요일날 우리가 한번 다 들어오고 금요일날 거기서 다 들어오고 한번 그것도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좋네요. 왜냐면 같이는 이제 모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이제 같은 우리가 같이 선교에 동맹을 맺은 또 우리가 형제교회고 하니까 위해서 서로 우리도 세계명교회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오늘 그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많이 모였네요 오늘 보니까. 포도밭에서 만나야죠. 포도밭. 아이고 포도밭은 이제 당연히 만나야 되고 그때까지 이제 백신이 나와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예. 우리 나눔교회는 그것을 항상 잊지를 못해요. 포도밭 그다음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것을 가끔 물어봐요. 올해는 안 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가 지금 5군데랑 우리 컴퓨터 준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서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저희한테 와요. 그거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지를 늘 가슴에 품고 세계명교회가 비록 적지만 세계를 품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를 품는 교회라고 좀 확신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 작은 교회에 한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딴 데 가서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오늘 모든 예배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